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사순절 기간과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지 오늘은 또 이상한 날씨가 있지만 텔레비를 틀면 여행에 대한 안내 정보 굉장히 많아요. 또 세계 그 여행에 대한 관광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언뜻 텔레비를 들었는데 그 여행에 대한 그 안내 가운데 그 미국 뉴욕에 대한 도시가 잠깐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근데 뉴욕이란 도시에 가면 센트럴파크 공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번화하고 가장 분주한 도시인데요. 그 뉴욕이 그 중앙의 빌딩 숲 사이에 굉장히 큰 공원으로 이 피크닉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파 잠실에 가면 뭐 호수공원이라든지 도시 가운데 이렇게 공원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빌딩 숲 사이에 그 규모를 아주 크게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뉴욕이라는 도시는 요즘 말로 하면 핫한 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최고인 도시입니다. 이 땅값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비싼 땅에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피크닉 공원, 그 공원을 엄청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한 목장으로 찾아가서 쉼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추리닝 목장으로 운동복을 입고 가서 조깅도 하고요. 또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사들고 가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먹기도 하고, 개인이나 가족들이 잔디밭에 그 그늘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그냥 누워서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일광욕도 즐기는 사람, 유모차 끌고 산책하는 사람, 버스킹하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넓은지 자리쟁탈하지 않아도 되는 그 휴식 공간 안에서 아주 편하게 쉼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싼 땅에 그 공원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그곳에 그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그건 아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신병원이 엄청 많이 생길 거라고 그 뉴욕의 도시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그 센트럴 공원이라는 이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쉬지 않으면 분명히 이 도시 안에는 정신병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뉴욕이라는 도시가 여러분 땅값이 비싼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신경 써서 일해야 되는, 그래야 그곳에서 버티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일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 넓은 공원, 정말 자리쟁탈하지 않아도 될 만큼 쉴 수 있는 그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휴식 공원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바쁜 시간을 보낼수록 이 쉼이 필요하구나 싶습니다. 쉼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분주한 시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도 보세요. 지진이다, 전쟁이다, 내란이다, 아주 불안한 시대가 세계 정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걱정거리예요. 분주한 모습들이에요. 저는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이때 교회가 쉼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주일날 예배 시간이든 아니면 언제든 교회를 찾아올 때
교회가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와서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될까? 때로는 예배하는 것 가운데서, 아니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얻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때로는 작지만 저 커피 한 잔 속에서, 또 간단하지만 따뜻한 섬김이 있는 이 중식 가운데서, 간식 가운데서, 더 크게는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빈자리가 많습니다. 출국한 가정도 있고, 고향을 찾아간 가정도 있고, 또 출탄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주 동안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것에서 이런 힘, 이런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와 위로, 그리고 쉼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더욱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고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이 이제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맞이하는 이 종려주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확신하는 이런 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감사하는 이런 절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휘두르고 겉옷을 길가에 딱 펴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이 종려주일에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소동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려고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이 박사들이 물었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일로 헤롯 대왕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피해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 왕 되심을 감추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조용히 그것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시던 예수님이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딱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길에 딱 펴기도 하면서, 그리고 손에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이 호산나라는 찬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몇 바리새인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그치라고 했을 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돌들이 찬양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겸손함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인 내게 임한 그는 겸손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은 교만과 권위주의적인 왕이 아니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겸손의 왕의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화려하게 기세 등등한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려한 카펫들을 깔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거듭과 종려나무 가지로 깔아놓으신 그 길을 깔았다고요. 웅장한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린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무리들의 호산나 찬양이 울려 퍼졌다고요.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입니다.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모습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도 봅니다. 예수님이 벳박의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마을로 보내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끌고 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마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혹시 나귀 임자가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였고, 나귀 주인은 정작 이유도 묻지 않고 즉시 자기의 나귀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본문에 보면 자기의 겉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길에 편 사람들이 있었더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겉옷은 신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겉옷은 자존심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이 겉옷을 드렸다는 의미는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을 높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 자신의 겉옷, 이 겉옷을 길바닥에 깔면서까지, 아니 그 겉옷이 밟히면서까지 주님을 높이는 이런 은혜였던 거예요. 사람은요, 보통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기가 참
참 힘들어합니다. 논리적이지 못하다,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면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이지도 못한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고. 나는 믿지를 못한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손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야만이 믿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도마야, 내 손과 발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겉옷은요, 자존심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자존심까지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은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맞다, 신앙은 때로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종려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가 있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딱 두 사람만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첫째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혈루병을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아무렇게나 만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에는 이 네 귀퉁이에 숯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손을 댄 것은 바로 이 네 귀퉁이에 달린 그 옷단수를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 당시에는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려고 했더라. 그래서 밀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그리고 손을 정작 대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나음을 입었다고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아마 이 혈루병 여인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데는 장애물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이 여인들을 부정한 눈으로 보는 그 눈이 있듯이 사람들의 시선이 많았어요. 그 당시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흐르면 부정한 여인이다. 그래서 그과 별개하는, 그 구별시키는 그것이 율법이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생리기간 동안에 여인은 부정하다고 해서 그 여인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성전도 못 들어가게 했다고요. 그것이 율법이었다고요.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이, 여러분, 혈루병을 오랫동안 피를 흘렸던 이 여인이 그 혈루증이 완치되기까지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서 격리된 상태로 살아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시선이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장애물이었을까요? 두 번째 장애물은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바로 이 죄의식이에요. 자기가 해치고 예수님께 가라면 자기가 닿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근데 자기하고 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고, 아니 어쩌면 예수님도 부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 여인을 생각했을 거라고요. 이것도 이 여인에게는 장애물이었을 거라고요. 죄의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어요. 차라리 사람들이 조금만 있거나 적었으면 예수님 뒤로 가거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쉬웠을 텐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저 많은 사람들도 뚫고 나가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장애물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삭개오도 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런 장애물들과 율법적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 여인 부정한 여인이다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터인데, 아, 저 여자가 내 몸에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한 여자, 부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밀칠 수도 있을 텐데, 이 여인은 자존심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뒤로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은 그냥 만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따라 이렇게 부르주십니다. 예수님이 따라 이 여인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혈류병을 고침받았다 이걸 아는 순간에 이 여인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생각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 혈류병이 고침받았다는 걸 안 순간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저도요, 전에 당뇨로 인해서 망막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뭣도 할 수가 없어요. 음식도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산병원을 찾아갔더니 2주를 기다려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해 준다고.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2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2주를 기다렸다가 그 2주 약속한 날 아산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눈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붕대를 끓기 시작하는데요,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보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봤었는데 2주 지나고 수술 딱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붕대를 끌었더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마음은요, 제 마음은 한쪽 눈만 보여도 좋겠다 이거였다고요. 그런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나 보인다고 난 막 소리쳤어요. 옆에서 간병하다 잠자는 상훈이 깨면서, 상훈아, 아빠 보인다, 아빠 보인다. 같은 병실에 있었지만 친분도 없는 그 옆 침대에 있는 사람, 새벽 시간에 그 사람 커튼을 젖히고 깨우면서 저 보여요, 나 보인다고, 내 눈이 보인다고 얼마나 호들갑 떨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을 나았구나 이걸 아는 순간에 이 여인이 어땠을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분명히 이 여인은 아마 환호성을 질러도 모자랐을 거다. 그런데 이 여인이 환호성을 지를 뻔한 자기의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그 현장을 떠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알아차린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 그러니 이 여인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을 이제 또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라는 수치심,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했다는 죄의식, 그걸 가지고 군중들 앞에 자신을 노출해야 하는,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을 또 맞는 거예요. 그 비난, 그 수치심, 이번에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허락도 없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옷단술, 겉옷을 만지면 그 사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죄를 범한다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이제 조용히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입을 봤을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말이 나올까? 예수님이 어떻게 저 여인을 향하여서 벌할까?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딱 하신 말씀, 따라, 이 말씀이셨어요. 따라. 여러분,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즉시 구원 받으니 할렐루야. 따라 안심하라. 여러분, 군중들의 관심이 이 여인과 예수님 앞에 쏠렸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군중 앞에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의식으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던 그 믿음,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을 만진 이 여인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딸이라고 따라 이렇게 불러주셨던 은혜예요. 저는 오늘 종료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만 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번에는 자기의 딸을 고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에요. 이 여인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같은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만 척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여자가 시끄러우니까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존심이 뭉개지는 이런 말이라고요. 완전히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런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까지 모욕, 수치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을 거라.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올소이다만 상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매어 달렸어요. 끈질기게 매어 달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주님이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 아니 이 여인의 자존심을 테스트한 것이 아닐까. 이 여인은 그 칭찬을 듣기까지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 여인에게도 자존심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제자들에게 듣는 자존심이야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이 나한테 자존심으로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자존심을 건드렸을까. 이 여인에게도 자존심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니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 칭찬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은 때로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인은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할 거예요. 이 기간 안에 우리 교회는 한 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하겠습니까? 내가 교만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그냥 넘기시렵니까?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모습이 더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고난주간에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이 은혜, 이것을 간증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